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미노함을 아내로 받았다. 그들 두 사람이 그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의 에피소드는 사무엘의 어떤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신부감으로 어떤 그 결말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심의 이야기에는 이 나발의 에피소드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이야기의 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급하게 아내로 삼았고 그 청혼에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결말은 나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죠?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청혼에 왜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했고 또 다윗은 왜 그녀를 아내로 속히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렴풋이 나와 있지만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뭔가를 제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봤을 때 아비가일과 나발과 다윗과 그 세 명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바로 신자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부지만 다윗에 대한 시선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다윗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인식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한 대항자로 인식했고 그를 그래서 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인식할 때 다르게 인식했죠.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적어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윗을 위하여 영원토록 견고한 그런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떤 청혼에 급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녀가 어떤 욕정이 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에 다윗의 청원을 환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겉으로 봐서 이 보기에 쫓기는 집단에 속한 자였고 정처 없이 떠도는 거렁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죠. 이러한 다윗을 아비가일은 현재 왕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을 볼 때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를 뭘로 봤다고요? 왕으로. 그래서 나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에 더 확신을 얻어서 그녀는 다윗의 청원에 그 청원 자체가 받아들일 때 왕비가 된다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가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요셉은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형님들은 그를 향하여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형들이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굉장히 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제발저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 즉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대학에서 인간론을 가르칠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선을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될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도, 잘 들으세요. 자신을 볼 때도, 부모를 볼 때도, 내 자식을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너는 누구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가. 근데 이것은요 믿음의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교회 생활 가운데 항상 적용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태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누가 그 인생에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그래도 봐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 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뭐 진짜 갖춰져 있겠습니까? 제 항상 문제는 뭐냐? 목사 같지 않다는 거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본다면 험담하고 물어뜯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본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개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실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서로를 몸된 지체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가일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윗의 호의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는요,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1원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고 내 친구와 내 가족의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만유의 주 되시고 창조의 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자녀라고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은혜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빠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되질 않아서 저도 수많은 날 방황했어요. 저도요,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요, 밤새도록, 그날 밤새도록 새벽맞이까지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나를 그러한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데는 나는 언제까지나 나를, 그 다음 내 지체를, 내 가족을 정죄와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나는 아비가일의 시선이 내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믿음으로 장차올 역사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원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성교사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김바울 선교사님 지금 정부의 추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또 아난드 조티 여러 가지로 다시 인도로 들어가고 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또한 김동선 선교사님 안식년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그 파송에 대해서 이제 파송교회 가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달라고, 주님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